어제 이사야 14장 전반부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마쳤습니다. 이어 오늘 14장 24절부터 후반부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아수르를 칠 것이고 두 번째 블레셋을 칠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파멸하시고 이스라엘의 멍에를 그 무거운 어깨에서 지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을 향해 팔을 펴시고 또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처럼 하나님의 경영은 패할 수 없고 그러므로 그 팔 또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결국 일과 결과와 결론을 맺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수르의 공격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 하지만 여호와 주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영원한 것 같던 아수르의 맹 공격 앞에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갔죠. 그리고 한편 이사야 14장에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과 살마네셀이 세상을 떠나자 아수르는 이때 잠깐 내부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약해지자 잠시 틈이 나고 숨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왜인가? 사건과 역사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생각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과 경영하심의 결과로 아수르의 틈이 벌어지고 내가 숨통이 트인 결과를 해석했는가? 해석하지 않았는가라는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수르를 포함한 주위 열강들, 심지어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마저 역사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 내 공로, 우연, 타이밍 이런 것들로 해석해 나갔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고유한 영역을,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이들 모두는 유다와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간과했다,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아수르 왕이 세상을 떠난 이 급변한 외교 상황에서 나와 우리 가정과 사업장 환경 또한 변화되는 것, 세상 이치 또는 과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 이사야 14장 말씀의 핵심이고 관건이다. 저는, 그리고 나는 내일 곧 8월을 준비하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오늘 저희에게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관찰하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2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전 8세기 초, 주전 727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자 하나님께서 곧 블레셋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멘. 아수르가 잠시 주춤하자 그 틈을 바로 타서 간사한 블레셋이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남유다 너희들 나 블레셋과 함께 반아수르 진영을 아수르에 대항을 하자, 모의를 꾸미자, 구축하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31절에 너 간사한 블레셋이여 어떻게 된다? 다 소멸될 것이다. 북방에서 오는 즉 아수르의 연기가 너희들을 곧 덮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만에셀 그 다음 왕이 블레셋을 덮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이방민족아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에 간섭 자랑하지를 말아라. 너희가 지금 잠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에서 북방 아수르의 블레셋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2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신들을 향해서 남유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피신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블레셋도 아수르도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도 오늘 세상을 장악하는 국가와 민족, 어둠의 세력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에 편입되며 심판과 죄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한 번 마음을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아니,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유다는 블레셋의 가몬 이설 그 물음에 32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룩한 시온, 거룩한 산 시온산, 거룩한 성 시온성, 시온성 그 안에서 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에 피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에 빌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휴식처, 내 영혼이 영원히 쉴 수 있는 안식처는 시온성 안에서, 시온산 안에서, 주 날개 그늘 아래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유다는 블레셋에, 애굽에, 아수르에 앞으로 강해질 바벨론의 거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획하신 것을, 경영하시는 것을 그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실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서 편입해서 살아가는 유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라옵기는 내 인생길, 세상길, 험한 그 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역사를 말씀으로 써내려가실 신실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하루 발견하시면서 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법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 아침 주님 말씀으로 저희 심령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각성하여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계획과 경영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모든 사건을 성취하실 주 하나님의 역사에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법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